태풍 송다가 서해 쪽으로 비켜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 또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게 하는 이 강력한 태풍은 나무를 넘어뜨릴 정도입니다. 지붕이 뜯겨지게 할 정도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모인 많은 물이 흐르면서 집에 있는 이 벽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태풍입니다. 작년에 이 독일 지역의 홍수 소식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벨기에와 그 다음에 더 바다 쪽에 있는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그 선진국에 비가 와서 도로에 홍수가 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수도 없이 죽고 또 집도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 선진국에도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구나. 참 무서울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주님의 비유는 참으로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비유하셨는가 하면 짓는 집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집은 그 집을 짓는 터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짓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사활을, 즉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할 정도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유사시에, 즉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 즉 홍수가 나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유사시에도 끄떡없습니다. 같은 홍수가 같은 장소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것을 버텨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거센 홍수를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수라고 하는 말은 참 생소합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홍수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어려운 말이 많는데요. 그래서 이 창수라는 말을 좀 찾아왔습니다. 창은 넘칠 창자입니다. 물수변에 활궁자, 길 장자가 있습니다. 뜻을 한번 새겨볼 수 있겠죠? 물인데 활궁자는 굽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장자는 양이 많거나 그 길이가 길거나 끝도 없이 계속해서 시간상으로 또 내용상으로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길게 또 멀리서부터 이렇게 길게 굽이쳐서 몰아치는 그 엄청난 물, 넘칠 창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창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넘실대면서 굽이쳐 몰아닥치니까요. 그렇다면 이 창수의 실제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 바람, 창수,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 창수, 넘실대면서 우리의 인생에 들이닥칠 수 있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은 여기서 어떤 집이든 이 창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이 당하고 겪을 수 있는 시련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다 당합니다. 질병을 겪습니다. 또 질병이 오래되고 길어지면 누워서 와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실패나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젊음의 기력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또 신앙적으로 의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된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시련, 이런 창수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유사시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이 과연 세워졌는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오늘 당면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집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자성어로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오늘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무너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집이 파괴된다는 것은 내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이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파멸로 귀결이 된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안타깝고 눈물 나고 통탄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있겠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왔죠.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 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은 불로써 우리가 가졌던 모든 언행 심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재련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영은 무궁한 것이어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행한 모든 언행심사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쉬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무가치한 것,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창수가 나서 어떤 사람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을 경고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이 핵심적인 의미는 지금 그 사람이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막혀 있거나 단절되어 끊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최후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천국에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단절돼서 우리가 제외된다면 여러분, 이런 일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있는 23절에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일일이 같이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많이 아시는 산상수훈이시죠. 5장, 6장, 7장의 이 주님의 가르침,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어디 가서든지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는 이 가르침의 결론이 7장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중에 핵심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23절입니다. 자, 그럼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논의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만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 23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최종 선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을 너희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라, 이 최종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불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으면은 아노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문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라는 말은 아니 붙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노모스라는 말은 법법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이 법은 세상 법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누구라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꺼려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진정한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뭐가 거기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율법에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것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잘 예배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왔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법자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생각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냐는 이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은 없다는 것이죠. 비와 바람과 창수는 유사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유사시의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위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 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창수가 불이 닥쳐서 내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알아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가령 질병이나 실패, 낙심될 때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신앙의 진위 여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었던가 쭉정이었던가가 나타납니다. 그가 주님과 지금 동행해 오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 동행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말은요, 대단히 당황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 뜻을,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지 않냐,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결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면 놀라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당황하지는 않고, 주님 펄쩍펄쩍 뛰면서 당황하지는 않고 놀라기는 하지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차분히 물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차분한 상태일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상태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단절된 상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 주님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산상수훈 말씀 전부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산상수훈 처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주님이 신앙생활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생활에 대해서, 구제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그 예민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행하느냐 하나님에게 행하느냐 등등의 우리의 예민한 마음의 태도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행동과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신자의 언행 심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즉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며 사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요, 평소 그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녕 나의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거기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행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행함이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이에요. 그것으로 그의 그 믿음의 내용까지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헌금 생활을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인데 그 자체로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신앙까지 속속들이 다 증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도 표면적인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 직분이 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내용이 저를 증명하죠. 즉 그의 언행심사와 행함으로서만 그가 입술로 말하는 신앙이 증명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적인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해온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요, 내가 널 모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요. 자, 21절 이하에서 또 색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격적입니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이 충격인 겁니다.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입니다. 매일 조석으로 또 매사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음성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소통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일방통행은 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소통이 되어야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가령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한다거나 내가 아무튼 나의 입장에서만 막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님 앞에 지금 앉아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주님으로부터 나를 인정하시는 마음, 그래 네가 잘 생각하고 있어, 그 기도를 네가 했어야 했어 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네가 지금 어제 그제 행한 것이 내 뜻하고 부합지 않는다, 주님의 어떤 언짢아 하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든지,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요.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으려고 하는데 뭔가 소통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상황입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절되어 가고 있는 징후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몰톡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요. 스몰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여기 적어왔는데요. 말 그대로 스몰, 작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톡은 이야기, 대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이 짧지 않죠. 그러나 스몰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말이나 대화가 아니라 짧은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있고 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마음 상태가 좋아가지고 올라오는 승객한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스몰톡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서 짜증이 나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안 했어도 자기 언짢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스몰톡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톡을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짧은 눈길 하나, 얼굴 표정 하나, 그 다음에 뭐 왔어, 이런 짧은 말들 속에 자기 감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반기는지 어쩐지가 다 드러나기 있기 때문에 스몰톡을 잘해야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스몰톡은 꼭 말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 표정이나 침묵도 스몰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나와 주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도 스몰톡이 있어요. 내가 하는 스몰톡이 있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스몰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한테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순종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도 나에게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반응이 나에게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지금 소통이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부부끼리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가도 심하게 또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옳고 한쪽이 좀 심하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옳은 편에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스몰톡입니다. 그래서 삭막한 이 시간이 막 하루 이틀을 넘깁니다. 대화를 안 하고 밥도 안 주는 시간이요. 그래서 근데 상대편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해야 되겠다 하고 사과를 했다고 치십시오. 희한하게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왼수 같다가도 갑자기 또 다정한 부부가 돼요. 신기합니다. 자, 스몰톡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와 주님 사이에 이 대화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무서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을 때,
주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심각한 범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말하자면 7계명 속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죠. 나에 대해서 슬퍼하시겠죠.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셨었죠.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왕으로도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도록 하셨을 겁니다. 자신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우리에게 지도자로 주셨구나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어 나로 제사드리게 하소서. 이런 대목이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은연중에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을 드러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사무엘 선지자한테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주시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날 저녁에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5번, 6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하는 말, 편하게 하는 이 말을 듣고 너 돌아와라, 너 마음을 돌이켜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찾아왔는데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 말을 듣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듣고 네 마음을 접어라, 돌이켜라. 또 발을 씻어주시다가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진실로 진실로는 주님의 간곡한 심정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진실로 진실로는 내가 정말 안타까이 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평소에 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떡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떡 조각을 적셔다 주니까 이것을 받고 그는 배반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배반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무슨 상황입니까?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거슬러 갈 때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소통이 멈춰있는 그 상황에 있는가를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추이에 이목을 집중합니다. 날마다 이 주식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주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집중하겠죠. 그러나 나의 신앙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주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나의 주가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함으로써, 예배를 게을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범죄를 지음으로써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자꾸 점검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거절하는 나의 스몰톡에 주님은 상심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나를 인정하시는 시선과 음성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겠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심으로써
주님이 나를 승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겠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잔잔하시고 섬세하신 인정함의 미소가 우리가 느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10 몇 세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새벽에 살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삭의 후손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믿었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이제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서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고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의 믿음의 주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주 앞에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